예배입니다. 여기 본문에도 제사로 나옵니다. 옛날에는 이제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렸잖아요. 죄를 지면 양을 한 마리 데려와서, 순양을 한 마리 데려와서 양 머리에다 안수했어요. 대제사장이. 그리고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어요. 뿌리고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게 지금의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신부한테 가서 이렇게 된 데 가서 얼굴도 안 보이게, 나는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누구네 집에 뭘 어떻게 쓴다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 신부가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 이 사람이 입이 있는데 왜 신부를 통해요?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다음부터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도 만민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이고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내 기도를 내가 올리기 때문에 제사장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거 언감생심 생각도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냥 내가 기도해요. 그래서 내 입을 크게 하려 내가 채우리라 그런 거예요. 너가 나 앞에 나와서 고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는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시편 107편 22절에 보면 감사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노래하며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알리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 제사를 지내겠다, 뭐를 지내겠다,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하고 제사를 드리는 게 감사제. 그렇잖아요. 우리도 혼자만 누가 뭐 속으로만 아유 감사하다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는 뭐 아닌 척하는 건 아니에요. 감사한 건데 소리를 내서 아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로 드리면 노래하며 그 행사를 알리라. 선포가 뭐예요? 혼자 조용히 하는 걸 선포라고 그러겠어요? 크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7장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무슨 일이 있거든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름 섞인 무교병은 그 이스트가 안 들어가는 그 빵을 말하는 거죠. 그거를 기름 섞어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소는 하지, 간은 없어도. 그리고 기름 바른 무교 전병, 그거 뭐냐면 프라이팬에 지금 번철이잖아요. 번철에다 이렇게 굽는 거야. 그때 기름을 발라서, 당연히 기름 발라야죠. 타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름 섞은 과자에 기름을 섞으면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우리 요즘 먹는 과자는 너무 맛있게 하려고 설탕도 많이 넣고 뭐 이것저것 해서야 뭐 우유도 넣고 계란도 넣고 뭐 과자 맛있잖아요. 그런 과자를 감사와 희생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희생이 뭐 내가 죽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내가 나아가서 내 몸을, 시간을 들여, 생명을 들여, 뜻을 들여, 마음을 드리는 게 희생의 제사예요. 요즘에요 드물어요. 정말 드물어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솔선수범해서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나서서 하는 사람 드뭅니다.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요, 그 사람들이 다 희생하고 교회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나가서 사람을 도와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예배하고 다니는 그 의미를 몰라요. 자기만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의 영적 예배를 드려야지 돼요. 영적 예물과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찬미로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찬양하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만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생각나는 찬송하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뭐 빨래하면서도 밥하면서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가 주를 믿으려니까 아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다고 표현했듯이 작가가 내 주를 가까이 하려니까 힘들어. 예수를 믿자니까 힘들어. 저는요 그걸 몸소 표현했어요. 예수를 믿자니까 핍박도 많이 들어와요. 어쩌다 교회 가지 뭐 애 끌고 뭘 매일 교회 매주일 가냐, 무슨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가냐.
아, 저보고 가자 그러는 거 아닌데도요,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요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가까이 하게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쉬우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얼른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가 힘든 거예요. 잘 믿자니까. 그래서 찬미로 제사를 드라. 사람들이요 이렇게 노래를 틀어놔요. 집에서 일할 때 녹음방송 복음 노래 틀어놓고 일하고 그래.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그 전에 가보면요,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잖아요. 그거를 녹음기 조금만 더 가져와가지고 그걸 틀어놓고 밤새 틀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지는 딴짓하면서 거기다가 방에다가. 그거는요 찬미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냐?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지 종교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요 많은 사람이 뭘 몰라요. 우리는 종교 행위로 찬송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죄를 용서한 거 감사하고, 내 생활을 부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저 미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강건한 거 감사하고, 나 강건한 거 감사하고. 출세는 나중 문제예요. 내 자녀들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생전에 주를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서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게 찬미고 찬송이거든요. 그런데 틀어놓고 나는 안 해. 그랬다가 다른 생각하다가 열받으면 입에서 욕 나오고 찬송 틀어놓고.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냥요 하나님의 노래는, 하나님의 찬송은요 듣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몸소 내 몸으로 내 입으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15절 끝에 입술에 열매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입술로 열매래요. 입술로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하나님을 입으로 찬송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찬송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는요 눈 옆으로 째릴 거 없어요. 가재미 놀래가지고 이렇게 째려먹고 또 뭐 입에서 욕하고 내 입만 입술의 열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입술로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사랑한다, 미안한다. 사람들이요 사랑한다, 미안한다, 감사하다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비록 출세는 못했지만 하나님 보기에 아우 미안해. 우리 남편이요 미안하다 소리를 못하던 사람이에요. 못했어 지금도. 그래서 우리 딸이 오죽하면 뭐래요. 엄마는 아빠는 엄마한테 빨리 미안해 그래. 우리 딸이 옆에도 안 되겠습니까? 미안하다 그래 빨리 그래요. 제가 뭐 그거 듣고 싶은 건 아니지만 사람이요 미안해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미안해. 그리고 참 감사해. 우리 딸한테도 내가 감사한다 소리 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야지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딸, 우리 손주 딸 이름을 제가 지었잖아요. 하은이라고. 그래서 걔네들은 집에서도 하은이가 언제 나오나 하은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아들 나면 하영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게 조금 남자랐잖아요. 하은이가. 근데 하은이가 나오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랬더니 그 크리스틴이 같이 사무실에 있더니 크리스틴이 그거는 아주 그냥 머리가 빨리 돌아가죠. 하나님의 은혜구나. 너네 엄마가 졌지. 아유, 그래가지고 웃어가지고 그냥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크게 뭐 복이 늘어난 거 아니래도, 크게 뭐 재산이 늘어난 거 아니래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것이 있느냐 그래요. 바울은요. 다 하나님이 줬다는 거야. 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사람을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우고 나서 생육하고요. 번성하고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면 잘 되기를 다 원하잖아요. 우리가 누구 어디 비즈니스 하면 번성하라 그러잖아요. 발전하라 그러고 써서 이렇게 주잖아요. 우리가 선물로. 그리고 또 뭐라 그러고 줘요? 정복해야죠.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잘 되도록 정복해야 돼. 우리 집사님들도 정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카워시 하면은 거기 가봐. 그 사람 되게 그 집 거기 되기 전에 샘플로 그렇잖아요. 모범으로 뭐 어디 타주에 어디가 뭐 하루에 7만 불씩 번대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여기 캘리포니아까지 소식이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 분야에서 정상에 한번 서버리라. 진짜 정상에 서는 건 하나님께 하시겠지만 해보는 거예요. 해보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요, 예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유 그렇지 뭐 내가 하면 뭘 해. 뭐 여기서 그럭저럭 먹고 살면 됐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남의 것까지 욕심내려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거 가지고 발전시키는 게 내가 가진 거 가지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더 줍니다. 10달란트, 5달란트 준 사람들이 배를 남겼잖아요. 주인이 떠나면서 이걸 가지고 잘 해라고. 그때 다 배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큰 일도 맡기마. 돈 조금 줬는데 많이 남겼어. 큰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이렇게 이깁니다. 할렐루야. 정말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지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창대라는 말이 잘못됐습니까? 창대는 안 돼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미약 한번 맞고 창대는 내가 내 입으로 입술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나. 기도하면서도 순간순간 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찬미로 제사를 드리자 이 1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의 희생이 돼서 예수님 자체가 제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단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했어요. 할렐루야. 모든 걸 해결해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남의 거 훔치는 과거에 그랬어. 그런데 지금 예수님 믿고 안 해. 그런데 미래에도 개런티를 못해. 우리 그 옛날에 그 조세영이라는 한국의 큰 도둑 있어요. 그래서 대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데까지도 대도라고 붙이는 건 무섭잖아요. 재벌집에 들어가서 훔치는 거 대도잖아요. 재벌집이 담장이 높잖아요. 그렇게 어둡게 가리고. 거기서 큰 물방울 다이아를 훔쳐내야 왔다잖아요. 그래서 대도라 그래.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목사까지 됐어. 근데 일본에 갔다 도둑질했어.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재벌옷을 못 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똑같은 죄를 또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은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냥 마귀가 한번 또 찔러봤어요. 그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돌아가시기 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서요, 땀이 떨어져 피가 될도록 기도를 해서 얼마나 자기가 내일이면 죽을 테니까 우리 그러지 않겠어요? 땀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도록 그 다음에 고전에요, 애쓰고 힘쓰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게 기도하는 본이에요. 애쓰고 힘썼다. 그렇게는 못 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입이라도 넓게 열어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요 기껏 기도하고 와보니까 제자들은 다 자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지. 너희들이 피곤하구나.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병 고치고 뭐하고 따라다녔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피곤하구나. 육신은 원이로되 뭐라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자는구나. 마음은 주님과 같이 부르짖고 같이 하고 싶은데 몸이 약해서 자는 거야. 이 몸을 못 이기는 거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나는 예수 잘 믿어버렸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죄를 쳐. 그잖아요. 미워하는 죄 머리로 짚고 화도 나면 욕도 하고 이게 뭐야? 육신이 연약한 거야.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입에 긍정적인 말을 달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를 붙들고 계세요. 사탄이 감히 못 건드려요.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카바를 해주듯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여기 나오더라도 내가 어떤 때는 이 목사가 욕하면 안 되지. 그거 참아요. 그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제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서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래요. 당장 무엇이 급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우리가 찬양하는 거 집에서 쉽잖아요. 내 영업장소에서 하는 거 쉽잖아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감사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장 중요한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차상으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한폐렴으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뿐입니까? 자식이 죽거나 뭐 아버지가 죽거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일일이 귀는 안 들어도 전 세계를 뒤돌아보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세계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전에 우리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헌금 내는 거는 무슨 뜻이냐, 나의 생명 보관료래요. 우리 전당포에 뭐 맡기고 돈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생명을 보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만은 하나님께 붙들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요, 더 이상 다른 제사,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모시면 그게 제사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단 교주들은 딴짓 하잖아요. 재산을 갖다 바쳐라, 뭐 구애 많습니다, 뭐를 해라.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요즘에요, 교회에서도요, 은근히 솔깃한 소리들을 합니다. 그거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요, 제사는 1년에 한 차례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때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보더라도 끝나면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월요일날 되면 하나님 또 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 주신, 또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는요, 제가 배웠어요. 물론 알지만 우리나라 여자 우주인이 있었어요. 젊은 애요. 지금 이제 40살은 넘었을 거예요. 여자 우주인이 비행기 갔다 오면서 저기 우주 탐사를 하고 오면서, 미국인가 하여튼 여자, 한국 여자예요. 걔가요, 거기 갔다 와서 느낀 게,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운 이 우주를 주셨고 또 하루 살고 또 생명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딱 듣고요, 아, 이거다. 우주 공간에 올라가서요, 지구를 내려다보면 참 아름답다. 어느 별보다도. 우리도 별 중에 하나예요. 수금지와 목대, 천원이 있잖아요. 태양으로부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지구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볼 때요, 지구가 제일 아름답다 그럽니다. 거기서 우리 사람을 살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또 하루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생명 주신 거 감사해요. 우리 나이에 요즘 아무리 수명이 길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죽는 사람 많습니다. 다 사람들이 명은 다 각각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예요. 제가 몇 달 동안 위장 때문에 소화가 안 돼서 그러더니 이제 괜찮아요. 좀 외람된 소리지만 설사도 이제 안 해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배를 안으면서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나 위장이고 아픈 데 있으면 주님 보혈로 손길로 좀 고쳐주세요. 피 묻은 손길로, 주님이 다 이루신 피물로 손길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고치마 그러는데, 주님 나 소화가 안 되는데 주님께서 뭘 고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도 맨날 똑같은 기도했어요. 이제 소화도 잘 되고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내가 언제 그랬더냐, 그 몇 달 동안 고생하느라고 살은 많이 빠졌지만 이제 또 다시 괜찮아지겠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제가 이겼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아프고 울렁거리고 토하면서 무슨 교회를 하나 그런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도 아니지, 마귀가 나를 시험하나 보다. 그리고 이겼어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해요. 오늘도 이겨서 잠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늘도 오늘 또 하루 또 생명 주셨어요. 주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붙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우리 입에서요,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드높이는 거야.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입만 열면 감사하다. 입만 열면 은혜롭다. 입만 열면 찬송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요, 나를 해코지 할래? 해코지 할 수가 없어요. 왜?
불신자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증인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재판을 할 때 증거가 있어야지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또 증인이 있든지. 그래서 증인들이 와서 사실을 얘기할 때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어떤 증인? 우리는 목격자입니다. 간접 목격자. 직접 목격자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12 제자들, 바울 같은 사람들이 직접 증인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변덕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증리되는 사람들이 돼야지요. 입술에 항상 찬양하는 열매, 찬미하는 열매를 달고 살아야지 돼요. 우리 집 남편은요, 제가 집에서 찬송을 하면 기분이 좋으신가 봐. 무슨 기분이, 맨날 생활이 똑같은데 무슨 기분이 좋아지겠어요? 갑자기 무슨 코미디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바른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는 순례에 가는 거예요. 순례는 뭐예요? 그 교주들, 예수님이든 뭐 모슬림이든 마호메시든 또 뭐 힌두교 누구든 간에 거기 태어난 곳을 이렇게 여행하는 거를 순례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순례는 안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순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이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순례 얘기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기쁘긴 뭐가 기뻐. 아이고 나는 오늘도 짜증이 났는데 그거는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이 기뻐? 내가 오늘 저기서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살아났어. 저 진짜 한번 오래전에요. 인도 사람 같더라고. 벤츠가 나하고요.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렌치인지를 서로 한 거야. 그런데요. 아주 위험하게 했어요. 그 사람을 딱 보니까요. 얼굴이 허여져가지고요. 막 저로 도망가더라고. 지가 잘못했나 봐. 나도 가슴이 확 내려앉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프리해니까 더 다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렌치인지를 동시에 되게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눈치 봐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동시에 하는 바람에 난 너무 내가지고 에이씨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은 그냥 막 저를 꽁무니 쳐서 내리더라고요. 얼마나 그 사람이 놀라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매일 숨 쉴 때마다 침 삼킬 때마다 우리 이 세상 맨날 어려운 일 보잖아요. 지난주에는 뭐 여기서 총싸움이 나서 누가 죽었대잖아요. 매일 우리는 매일매일 겪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매일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입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입술로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실제는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려라.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나누어 주고 선을 행하래요. 내가 요 구절을 한 3-4번 어저께 읽으면서 지금 생각이 떠난 거야. 이번에 실천하고 있구나. 성령이 충만하든 안 충만하든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좋은 점만 보자. 사람은 좋은 점만 보는 거예요. 중심이 착하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미가서 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이 뭡니까? 이거는 아무리 많은 양을 갖다 바치고 아무리 강물을 기름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허물을 위하여 마다들의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리라. 입술의 열매가 아니라 이번에는 몸의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돌봐주고 누가 뭐 재산 갖다 바치래요. 콩이라도 나눠 먹고 말이라도 위로해주고 그게 어디예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라도 눈물 쏟아요. 눈물이 흐릅니다. 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고통과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 세상에요 아픈 고통 안 겪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재벌들도 겪습니다. 이건희 회장 그 막내딸이 뉴욕 고층에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얼마나 고통이에요. 뭐 재산 많고 다른 자식도 있지만 사실은 다 아픈 거잖아요. 열 손가락 아프듯이 하나 둘면 다 아프듯이.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는요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이 선이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첫째 선은요 복음을 나눠 갖는 거. 둘째 선은 무엇을 먹어도 나누어 갖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선물 주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행위예요. 주님 오심이 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살려고 오신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는 살려고 왔지만 우리도 뭐 결론은 죽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왔지만 주님은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왜? 우리 인간이 먼 지옥으로 죄악으로 어둠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참다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드릴 게 영적 예배예요.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찬양 드리면서 내 몸으로 예배해야지 돼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누어주는 행동도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열심히 믿는 것도 구원이지만 내가 하는 행동들도 구원에 쌓인다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는요 생명록과 행위록이 두 책이 있습니다. 그게 나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생명록이 기록이 돼요. 아무개. 그리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그럼 구원만 받는 거야. 그런데 내가 도와주고 힘쓰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가슴 아파해주고 그럼 다 행위에 기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늘나라에 가서 그게 쌓이죠? 멸류관 받습니다. 멸류관이 많아요. 그 멸류관을 내 머리에 썼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번쩍번쩍한 거. 그거 가짜겠어요? 진짜지. 아 미스코리아들 번쩍번쩍하는 거 그건 진짜잖아요. 그거 하나만. 그래서 그거를 다음 미스코리아한테 연결해 주잖아요. 씌워주잖아. 먼저 미스코리아가 그 다음 여자 1등한 여자한테 씌워주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천국에서 내 멸류관을 예배해 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 있죠.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세. 우리가 멸류관을 내가 뭘 가져가요? 멸류관 하나님 앞에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멸류관 받을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사를요 하나하나 생각하면요 얼마나 다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할 때요 내가 매일 기쁘게 뭐 의미 없이 그냥 애들 길거리에서 부르듯이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노래도 마찬가지고 부활절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르면요 감사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아 나 저 이웃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2절에 본문의 2절에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요즘에 집사님이 요새 바보라고 반찬을 해서 내가 먹어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한데 아 이게 하늘나라에 하나 둘씩 쌓이는구나.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이게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선한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선한 수고는요 사랑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미운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자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 불교에서도요 자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비를 베풀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수고가 자비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내가 하는 거 별거 아니지만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먹을 것을 나누고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일들은 물론이거니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나는 무조건 에휴 별별 일 없지만 불쌍해서 주는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게 너 그거 한 거 나한테 한 거.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러면 우리가 언제 물을 주님께 떠드리고 언제 했습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었어요. 그런 작은 자 볼품 없는 자한테 내가 물 한 컵이라도 주고 내가 정말 먹을 거를 좀 나눠준 게 나한테 한 거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주를 섬기는 사람들의 본연의 자세예요. 자기만 잘 입고 막 교회에 막 명품 입고 오고 명품백 들고 자랑하는 거야. 그런 사람 많았어요. 매주 다른 백 들고 오는 사람 많았습니다. 한참 명품 유행할 때 비싼 거 사가지고 그래놓고 나중에 또 팔아먹어.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중고로 팔아먹는다. 진짜 비싼 건요 중고에도 비싸요. 그렇게 팔아먹고 다니면 좋습니까? 그래서 오직 가면 뒤에 여자들이 흉봐요. 에휴 아무개 집사는 어떻게 맨날 그러면 52주 다른 백을 들고 오는 거야. 어떻게 맨날 그런 옷도 보면 비싼 거 살 거야. 볼품 없는 옷도요 명품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남을 위해서 얼마나 도왔겠어요. 저 치장하는 거야. 저가 허우대가 이뻐요. 늘씬하고 저 치장하는 거야. 저 멋있다. 사람들이 멋있다. 뭐 좋아요. 뭐 아우 이뻐요. 그 바람에 계속 자기를 가꾸는 거야. 나도 한때 잠깐은 그런 적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어쩌란 얘기야. 명품도요 시간 지나니까 낡어. 다 소용없어요. 그러나 나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꿈을 나눠주는 거. 이게 크리스찬의 자세.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제사는 공경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연말 연시 되면 불이웃을 돕시다 그러잖아요. 그게 구세군에서 주로 하는데 우리도 해야지 돼요. 우리도 제가 조영 목사님네 거기 교회에 있을 때 거기 회장으로 일하던 그분이 무엇이나 제가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서 여목사 회할 때 내려오던 분인데 그분이요 쌀을 주시겠대. 쌀 2포대를 주시겠대. 연말에 그 돈 모아서 쌀을 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웃을 나눠주나 봐서 내가 거절했어. 아닙니다. 제가 사서 나눠줘도 됩니다. 안 받을게요. 그때 몇 번 더 권하더라고. 제가 거절했어요. 내 힘으로 해야지. 내가 받아서 베푸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그게 선이지. 인심 쓰는 거지. 남의 거 받아가 주는 거는 저 전달할 뿐이에요. 근데 가끔씩 배달 사고가 나. 저 사람 주라고 나한테 줬는데 내가 먹고 말아. 그런 일 많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돈을요 사과상자에다 잔뜩 갖다 주면은 안 갖다 줘. 자기가 먹고 말아. 그런 거 봤습니다. 아유 무슨 일이죠. 그래서 막 수가 걸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 받은 사람은 억울한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신문에는 이 사람이 받아서 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줬다. 안 받았는데 그냥 해준 건데 배달 사고라 그래. 그걸 배달이 사고 난 거야. 저는요 그거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봤어요. 한국에 가게가 몇 개 있는 사람이요 가게세 받아오라고 한국 간 사람한테 맡겼더니 안 줘. 중간에 지가 써버린 거야. 그래서 쌈이 대파난 것도 봤습니다. 그러면 또 뭐라 그러냐면 아이 제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기다리세요.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욕심이 나는 거야. 돈을 내 손에 들으면 욕심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집사님들이 그러니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저 그런 거 싸움나는 거 여러 번 봤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는 뭐예요? 보통 생활에서 이사야 선지자도요 50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가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여호와께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사람한테요 축복을 빌어줘야 돼요. 내가 평신도인데 뭐 아니에요.
평신도끼리도요 잘 되라고 축복해줘야지 돼요. 평안할지어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 서서 울었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여기 세상에 있을 때 2번 우신 장면이 나와요.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보고 우셨어요. 죄들을 많이 짓고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망할 것을 보고 우시고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우셨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루살렘이 망했는데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를 암탉이 알을 품듯이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도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빠져나가서 세상에서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 깨달을 때는요 눈물이 강물같이 흐릅니다. 제 경험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도 보시면요. 이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지만 사도 바울도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건성건성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돕고 살으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풍부하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교인에게 보내는 편지야. 얼마나 사도 바울이 뭐가 풍부하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가진 게 풍부하대요.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헌금으로 보내는 거예요. 또 뭐든지 보내는 거야.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니면서 필요한 게 있을 거니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내지 말고 나 풍족하게 있어. 이를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물질도 보내고 여러 가지 필요를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필요한 거를 채워주신 게 이제는 보내지 마. 나 너무 감사해. 나한테 풍족하게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구나. 귀한 제사를 드렸구나. 비록 바울 쓰라고 보냈지만 그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거지. 아이고 누가 자기 거 나눠 먹기 좋은 사람 없습니다. 욕심 없어도요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요 우리 딸이 자식들이 있어도요 내가 좋은 거 먹고 싶어. 이렇게 좋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하나는 아주 괴짜야. 저는요 복숭아고 사과고 뭐 딸기고요 제일 좋은 거만 골라서 먹어요. 애들이 엄마 왜 그거 나 안 주고 엄마가 먹었냐. 엄마가 잘 먹어야지 니들 잘 키우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니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좋은 거 먹을 일이 많어. 엄마가 먼저 좋은 거 먹지.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엄마는 또 자식 위한답시고 아이들한테 좋은 거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키운 자식 성공하는 거 못 봤습니다. 제가 마지막 예를 하나 들고 마치게. 오늘 예수님 잘 믿는 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그래서 계란이 옛날에 비쌌잖아. 우리 어려서는. 그래서 맨날 계란만 사뒀다가 아들만 먹이는가. 매일 아들만 먹이는가. 아들 잘 되라고. 근데 아이들이 잘 돼서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계란을 해서 아들을 해서 드리니까 며느리가 어머님도 잡수세요. 며느리가 어머님도 잡수세요. 같이 나눠 먹어요. 그랬더니 아들 왈. 우리 엄마는 계란 먹을 줄 몰라. 이거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예요. 우리 엄마 계란 먹을 줄 몰라. 이런 호로 자식이지. 계란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 먹으라고 안 먹은 거죠. 그거를 진짜인 줄 알고 우리 엄마 계란 먹을 줄 몰라. 바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